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문 밖 예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있는 마트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시면서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트 사장님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설교 말씀이 좋은지 아느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트 사장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난 후에 그 교회 성도들이 놀랍게도 외상값을 잘 갚더라는 겁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기독교 유대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바른 교훈에 대한 말씀이지요. 14절에서 17절까지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인 9절 말씀에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정결 의식과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였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말씀대로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워 보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거룩한 길이지요. 우리는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단은 구약에서 말하는 번제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단입니다. 율법에서의 제단에서는 제사장들은 드려진 제물 중에서 먹을 권한이 있었지만 속죄제의 제물은 먹을 수 없고 온전히 불태워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수님은 속죄제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제물, 우리 죄를 위한 온전한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지요. 12절 13절 말씀에서는 다른 교훈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의 바른 교훈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을 통해 속죄의 제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고백합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고난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거짓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자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지요. 영문 안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생활하기가 훨씬 좋은 곳이나 영문 밖은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은 더 즐겁고 더 좋아 보입니다. 먹음직 보암직한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의 반대 방향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14절 말씀에 여기에는 영구한 보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지요. 우리가 머물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요. 항상 드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날 주일에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예배가 항상 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가 감사함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셨으니 우리 역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처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자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은 영문 밖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문 안은 안락하고 평안해 보입니다. 세상은 더 즐거워 보이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계십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곳에 계시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바로 영문 밖에서 살아가는 길이기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입술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단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문 밖 주님과 함께 이 짐을 기꺼이 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찬양의 제사로 감사의 입술의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